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귀환하는 장면을 이번 주 새벽 예배를 통해서 자세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첫째 귀환 때는 5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나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2차 귀환 때는 1,700명 정도로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 중에서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에스라가 강권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권면할 때 제사장 16명, 레위 사람들을 38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같이 따라가서 성전에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는데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옛날에도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오는 이런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전유로 돌아가 주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떠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헌금에 동참했습니다. 금이 100달란트, 은 그릇이 100달란트, 은 자체만으로 650달란트. 그래서 은을 총 계산해 보니까 700억 정도 되는 많은 재물이었고 금은 7,300억 정도 되는 많은 재물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었죠. 자, 8천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가지고 1,700명의 사람들이 가져오려 보니까 많은 근심과 걱정이 앞섭니다. 4개월 동안 걸어서 많은 나라를 거치고 사막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적들이 염려가 되고 강도들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아와 강가에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가는 길을 도와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재물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에스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늘 고백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습니다. 늘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입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걸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 선지자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고 그 땅을 뭐라고 불렀죠?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11월 16일이 다가오죠.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에서 정한 정식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를 내 마음과 물질을 담아 표현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면 주일입니다.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지난 7일 동안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음과 재물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그거를 책상 앞에다가 붙여놓은대요. 그리고 화장실 앞에다도 붙여놓고 잠잘 때 천장에다도 붙여놓은대요. 그러면서 그 붙여놓은 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늘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시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시인하고 고백하고 기도했더니 자기가 물론 성경에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죠. 이분의 열심이고 이분의 정성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것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늘 고백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거의 많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인도네시아에서 성찬식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이 1950년도, 60년대 그때는 이게 포도주를 구하기가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나님 앞에 성찬식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큰 통을 가져와가지고 물을 받아서 그 위에다가 하얀 천을 덮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뺑 둘러싸고 하나님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동네는 포도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간절히 토요일 날 기도를 한대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나중에 그 하얀 천이 이 포도주 색깔로 변하는데요. 근데 돌아가면서 이 포도주를 토요일 날 마실 때는 그냥 맹물 맛이래요. 색깔은 변했는데 맹물 맛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시인하고 주일날 정말 이 성찬식 할 때 그때 돌릴 때 보면 그때 완전히 포도주로 바뀌어가지고 변해 있더라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우리 앞에 완벽하게 변화되지 않았어도,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우리 입술로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이 기도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이 중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31장입니다. 자, 31장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을 도우실 것이며 우리 삶을 도우실 것이며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우리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이 가져온 이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을 무거우니까 엄청난 무게죠. 금이 3.4kg 되는 어마어마한 무게죠. 자, 무거우니까 이것들을 각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가지고 운반을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어떤 일을 하느냐? 바벨론에서 가져온 금과 은을 제대로 가져왔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싸고 8천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과 은이니까 혹시 사람들이 중간에서 훔치지 않았을까? 자, 물질을 보면 사람이 미혹을 받게 되어 있죠. 자, 이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 한번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이 헌금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계산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헌금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1차 교환과 2차 교환의 차이를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5절에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자,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숫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숫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아멘.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속죄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차 기회한 때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1차 기회한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달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키면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번제를 회복하고 상번제를 회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1차 기한 때 했던 것은 하드웨어를 갖추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하드웨어라 그러면 성전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또 옛날에 했던 상번제를 회복하고 시스템을 회복하는 거죠. 하드웨어적인 외적인 형태를 갖추는데 노력했다면 2차 기한 때는요, 그 안에서 행해지는 소프트웨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적인 것에 집중해서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 4장을 보면은요, 속죄제에 대한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는 숫송아지를 잡아야 됩니다. 일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는 암염소나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잘못하면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수송아지는 비싸고 또 함부로 드리기 어려운 제물이죠.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에 대해서 그리고 중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심각한 죄를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는 암염소나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족장이 잘못했을 때는요, 숫염소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회개하게 만드셨어요. 자, 여기 오늘 나와 있는 한번 제물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5절을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전체, 온 회중을 이야기하죠. 레위기 4장에 보니까 온 회중이 잘못했을 때 마찬가지로 수송아지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수송아지를 드리면서 회개하게 만드셨어요. 자, 근데 수송아지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여기에 에스라는 12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수송아지 12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각 지파별로 구분해서 각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가 있다면 각 지파별로 한 마리씩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4개월 동안 바벨론에서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혹시 범죄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대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려는, 그리고 바벨론에서 살았던 그들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려는 에스라의 열정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제물 중에서 마지막에 보면 속죄제의 숫염소가 12마리라고 그랬습니다. 속죄제의 숫염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 날 2마리 염소를 잡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 염소, 하나는 광야로 보내는 아사셀 염소를 2마리를 잡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한 마리 염소면 충분한데 12마리를 드렸다는 것은
12지파의 각각 지파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려는 에스라의 정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살았던 죄, 4개월 동안 사막을 지나오면서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려는 그러한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우리 욥을 보면요. 욥은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아들 7명과 딸 3명이 생일 잔치를 하자마자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들을 성결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각 자식들의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회개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혹시나 죄 때문에 영적으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이렇게 한 사람씩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에스라는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수송아지 한 마리도 아니고 12마리를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 드리고 숫 염소도 한 마리가 아니라 1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또 오는 길에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 에스라의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도 주일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은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내가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에스라는 12마리 수송아지와 12마리 순염소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쓰임받는 복된 인생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온전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방향으로 우리 예배가 가게 도와주시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주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에 온 힘을 다했던 에스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특별히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청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소서.